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신.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나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파하는 그 모든 신음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얻어지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 내 쓸 것과 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모든 신경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귀히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앉았다가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귀한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주체하지 않을 수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삶을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기쁨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쁨의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조금 더 빠르게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하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기쁨과 영광 하나님께 홀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주께 찬양하네. 주께 찬양하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취하려고 욕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쳐가는 이 인생에 목숨 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늘상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만에 온전히 피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중에 받으실 만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감사드리며 주님을 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온천한 만물들아 복에 근원 되시며 복 주시는 주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오직 주님만이 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때 묻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입혀 주셔서 오늘 또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영광 돌 때에 한없는 주의 은혜로 통하여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묶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5장 찬양합니다. 천지가 만물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486장 찬양합니다. 세상에 근심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나온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 주소서.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는 우리에게 어느 시간보다 소중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고개 숙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것들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 문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외치는 복음 전도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땅의 기쁨을 따라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생의 해답이 예수 안에 있다고 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적 사회를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교회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목양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또 목사님을 보필하며 시부를 모시며 늘 웃는 얼굴로 밝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하늘 가득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성근성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근성근성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말할 때에 마음이 없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진심 없이 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근성근성 들었다라는 것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또 근성근성으로 대답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질문에 성의 없이 대충대충 대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성근성하다의 그 반대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집중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집중하면은 많은 것에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집중하면 시험을 잘 치게 되고, 또 기억도 오래 하게 되고, 저도 설교를 작성할 때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수많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때로는 나중에 작성해 놓고 보면 제가 그 설교한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런 때가 들어 있습니다. 속담에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봐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작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울지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과감하게 그 원고를 찢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보면서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집중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작성을 완성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력이 어떻습니까? 2배가 됩니다. 앞에 했던 것은 다 허물어지고 시간 또 몇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많은 점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집중하면 잘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노력과 또 시간들이 2배나 되는, 몇 배나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힘깊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대충대충 근성근성이라는 그런 단어는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조심하세요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려고 한 이 설정한 본문은 사실은 14절까지가 아니고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 14절까지만 봉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뒤에 5절에서 19절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많은 어렵고 힘든 고비가 굉장히 많았죠. 그때마다 그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를 공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했던 그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불만했던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보고 싶었던 구름기둥 불기둥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은 어떻습니까? 밤낮 없이 보았습니다. 또한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홍해바다까지 왔을 때 뒤에는 홍해바다 있고 앞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있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그들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들을 그들은 목도한 사람들이죠. 우리 이 지구의 최대 수족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크기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쿠아리움이 입장료가 하나로 57,000원짜리 그런 수족관이 있고 2위는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있다고 합니다. 그 아쿠아리움은 42,000원의 입장료가 있고 1위는 중국 홍친 창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족관이 들어가는데 76,000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자, 하지만 이렇게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중국의 규모로 볼 때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수족관이. 하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1, 2, 3위.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구상에 아무리 큰 초대형 수족관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건물 안에 있는 것이죠. 건물 안에. 그리고 그 넓이와 면적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는 어떻습니까? 홍해바다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 그 아무리 초대형 수족관이라 할지라도 홍해바다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로 걷는 그들의 걸어갔던 그 길이는 아마도 10km가 좋게 넘는 그런 곳입니다. 대형 유리가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물로 벽으로 만드셔가지고 거리로 지나가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엄청난 대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왜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없었을까요? 이런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누구보다도 믿음과 순종이 더욱더 깊고 크고 단단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당연히 현재 우리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몇백 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들이 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들이 왜 믿음이, 그것을 보고도 믿음이 없었는지, 그것을 보고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가 자비롭고 아버지가 혼을 내지 않으면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용서를 해주면 그 자식은 잘 성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녀가 키워지게 되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또 때로는 잘못하면 아버지가 혼내고 그러니까 혼을 내니까 내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도
중지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자비로움, 그 두려움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방자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었던 그 이유는 12절의 말씀 중에 찾아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조심하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감당 못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한 일도 스스로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에 쓰이면 아주 의인으로 또 의인이 되는 일도 하게 되지만 악한 일에 쓰일 때는 흉계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동삼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때에 53사단 해운대 군선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마도 장병들이 100명 넘는 그런 장병들, 그래서 그 동삼중앙교회에서는 이 준비했던 삼겹살과 또 여러 가지 양념들을 다 제공하고 그 장병들을 먹입니다. 얼마나 장병들이 많이 먹는지. 그래서 그 삼겹살 고기를 아주 싸게 떼가지고 그것을 사서 이렇게 군선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장병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져갔던 그 가스렌지에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가스통과 그 연결 부위에 새서 거기에 새는 그곳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저것이 곧 터질 텐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군선교 왔는데 가스 폭발 사고라도 나고 또 이 장병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만에 하나 다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되고, 두 번째는 군선교 그 자체가 망쳐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라도 희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가스통을 향해서 가서 그 가스통을 집어들고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그냥 터지기 전에 빨리 던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서 그것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밖에 내던졌는데 마침 그때까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마당으로 던져버리니까 가스와 본체가 분리되면서 그 불 붙던 것이 해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하니까,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좋은 일에 쓰이니까 좋은 미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두려움이 없으면 다른 것에 쓰이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흉계가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흉악한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른 부분이 어디에 쓰는가? 두려움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오늘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5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은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 또 때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자기들은 메뚜기가 같아서 그곳에 들어가면 거민을 삼키는, 자기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니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 울었던 그런 사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로 다스리죠. 결국은 그들을 40일을 정탐했던 그 일수를 연수로 계산돼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불평했던 모든 자들은 40년 그 광야 생활한 가운데 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한 행동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설마하고.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람입니다. 성소에서 늘 들어가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자기가 직접 행했고, 자기의 손에 그 떨기나무 앞에서는 그 손을 넣었다가 뺄 때에 문둥병에 그 손이 되었고 다시 넣으니까 회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이 모세는 직접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일반 백성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을 할 때 이 모세는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아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이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에 그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려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원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며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되심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정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때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임한다면 과연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진노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설마 조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임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평, 불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과 무엇과 다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한 모세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알고 기적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범사에 우리는 가려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히 믿지 않고 불평불만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율법을 주면서 살아야 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 삶을 적용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8절 그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음당한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말씀하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100% 무결점의 상태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과 더불어 싸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돌아가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본문 14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죠.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확신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은 이후에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는 걱정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 기후가 이상해지고 요즘 우리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감히 말씀드리기가 송구하지만 제 평생에 이처럼 역대급으로 더운 적이 또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더운 이런 기후, 이상기후죠. 그리고 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또 가뭄이 있고 한편에는 지진이 있고 또 한편에는 또 홍수가 있고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 이래 보니까 임사체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잠시 이 심정지가 되고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고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판명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가 나중에 살아납니다. 보통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이런 체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20분, 15분, 25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피가 돌지 않으면 머리가 잘못되는 것이죠.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온전하게 아무런 손상 없이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임사체험한 분들이 간증을 하는 것이 요즘 왜 그래 부쩍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또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이런 것을 분별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성경적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곧 온다. 이 세상에 휴거가 곧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공통된 간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두렵게 여길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이런 말들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 뿐이지 이것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곧 하나님의 그 심판의 종말이 곧 있을 것이라니까 우리는 그 종말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삶을 다잡아서 신발을 끈을 메고 다시 복음을 들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견고히 붙잡고 이 견고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조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열처녀 우리 예화를 잘 알죠. 그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 그들은 하나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그들은 신랑을 맞아서 모두가 그 잔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호련에 나타나는 그 신랑이 오니까 허둥지둥 그때야 믿음을 가지려고 등불을 가지려고 기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쫓겨나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천국잔치에 흰 예복을 입고 우리 모두 다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모두가 천국잔치에 다 입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러한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없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내일 당장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선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놓고 또 원별을 넘기나보다 전 땅이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더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였잖아시 하늘을 도로 마리사 이 시간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신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또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내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삼아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세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감사의 내용을 다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고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들의 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소득이 생겼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알고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알고 그 가운데 열의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바친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기뻐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라여서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통하여 날마다 더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의 삼촌 집에 가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며 돌아와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모습으로 귀하게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금, 장학금, 건축비전원금, 전원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에 참으로 이 귀한 예물이 보내질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장헌금, 전도헌금, 건축비전헌금으로 쓰이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귀한 그 아들, 자녀들, 아들, 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자손손 야곱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차고 넘치는 복 자자손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기하여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시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시 위로시네. 어찌 내가 주를 또 3절 하겠습니다.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봄이 내리라. 건강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아급과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시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시 위로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엎절이나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금주의 엎절이나 말씀을 함께 엎절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아멘. 교서시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아버지 학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28일이네요. 9월 마지막 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 강서구 신호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날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즐거운 그런 오후 예배가, 야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조금 빨리 마치는 편인데 한 5분 정도 빨리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 장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구역 모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광고 주보에 적힌 대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장기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1절만 하면서 우리가 흩어지면서 구역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